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인데 무슨 뜻에 따라서 살다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 그죠? 그게 옳은 것 같아서 성경은 이것이 바로 인간의 뭐 때문일까요? 죄 때문이다라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우리도 모르는 죄성, 정말 이게 옳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 이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게 둬야 되는데 우리 말로는, 입으로는 항상 내려놓읍시다, 내려놓읍시다. 주님의 멍에를 지고 갑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앞만 보고 갑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옆을 보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옆을 보고 뒤돌아보게 돼요. 그죠? 어떻게 했어요? 누구 아내가 돌아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그죠? 쟁기를 들고 돌아보지 말라라고 늘 얘기를 하면서도 우리는 아, 그때 어쨌었는데, 지난날 그 있었던 그게 좋았었는데 연연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고장난 텔레비전 영상이 어때요? 지글지글지글하고 안 보여요. 그죠? 채널을 털어도.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상태에 있다 보면, 항상 욕망을 따라 행동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죠.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과 같이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렸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특별 계시가 없어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죄 때문에 그게 가로막혀 버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짐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자손들을 어떻게 했어요? 선민으로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무엇으로? 율법서에, 예언서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날 우리 손에 들려 있어요. 성경 말씀 안에 다 있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므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께서 또 오셨어요. 독생자로 오셔서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리라. 내가 새 생명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를 부활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그리고 주님이 오셨습니다.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도 알게 하셨죠. 계시록에 적어놓고 계시고, 그리고 너희는 내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할 것이다.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고 가는 모습 그대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셨는데,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어때요? 시편 37편에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악인들은 칼을 뽑아 치켜들고 활을 당겨서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쓰러뜨린다. 누가? 악인들이. 자기 길을 똑바로 걷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다 라고 시편 말씀에도 아주 이렇게 엄한 단호한 말씀이 있으셔요. 30절에 그런 데 반해서 의인들은 지혜와 공의를 말하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간직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자기의 길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면서 겸손을 추구하고 은혜를 베풀고 정직하게 행하며 평화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의인이다.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의인의 길에 서야 되겠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됩니다. 오직 야훼의 율법을 묵상하여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잘났다고 서로 키대기를 하고 혈기를 내본다 한들 결국은 어떻게 돼요? 멸망과 사망밖에 없다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도 정직하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아는데,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지도 사실은 알아요. 알면서도 어때요? 내 합리화를 하죠. 내 뜻대로 가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은 선을 따라 살기보다는 악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문제인 거죠. 내 뜻을 따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우리가 되었어요. 뭐 하고 나서? 주님을 알고 나서, 내 입술로 고백하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서부터 그렇게 됐어요.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는 내 욕망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의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돼요? 달고 오묘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설교하고 설교 듣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한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그 안에 섞여서 살게 되는 게 문제입니다.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죠? 결과적으로는 그 흐름을 거스르는 자가 돼버려서 우리가 항상 애통해하고 또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또한 감사하고 그리고 형제에게 미안합니다 하고 저희들 가서 용서 빌죠. 그러니 어땠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사랑해요. 형제님 사랑합니다. 자매요 사랑합니다. 예, 그렇게 하면 축복을 하죠. 상대방이. 그랬을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해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감사해라. 어저께 저희들 시편 말씀 고백할 때 감사가 끊임없이 끝까지 나오죠. 그 감사의 말씀을 저희들이 늘상 하고 살아야 복된 자들이 돼요. 네, 테레사 수녀 이야기를 잠깐 어저께 봤습니다. 1997년 9월 5일 날 세상을 떠났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13년이니까 벌써 몇 년, 한 16년 된 건가요? 그 정도 됐는데 빈자의 어머니, 살아있는 성령, 세기말의 천사라는 천사가 붙어 있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1971년 요한 23세 평화상을 받고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고 1981년에 한국을 방문했어요. 보니까 1995년에 테레사의 집 입양센터를 세웁니다. 그걸 보면서 합정동에 있는 홀투 아동복지센터 이런 것들이 그 영향을 엄청나게 받았구나. 그가 사랑의 봉사회를 통해서 인도의 가난한 자들과 버림받은 자들을 헌신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분의 장례식은 정말로 살아간 생애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화려하고 대단하고 거창하고 각 나라의 그 대통령들이 경제 수반들이 그렇게 많은 참석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분의 그 찬사받을 그것들을 다 추앙하고 정말 성녀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고 가서 장례식장에 다 줄줄이 가가지고 그 뭐라 그러죠? 부의를 한 그 많은 사람들이 정치가들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본인들의 정치에 테레사 수녀의 그 정신을 도입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길이 좋은 것은 아는데 그 길을 따라가기에는 도저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 재반적으로 어렵고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무엇대로 악에 가까운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기 편리하기 때문에 그 성녀 테레사의 정신을 이어받고 가지가 못한다는 거. 그럼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부럽기는 하는데 선망스럽기는 하는데 옳기는 하는데 내가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저 외면을 하고 우리나라 정치가의 40% 이상이 크리스찬들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과연 정치는 하나님의 성경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세계가 그녀를 성녀로 부르는 것은 그녀가 행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봉사와 헌신이 선한 일이고 사람이면 누구나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알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거죠. 테레사의 장례식에 참여한 각국의 대통령이나 정치 지도자들은 그들을 성녀라고 추앙하면서도 걸어간 봉사와 사랑의 삶을 정치에서는 전혀 실현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깊이 묵상하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북한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데 정권은 개방화 정책을 통해서 세계 여러 나라들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고 우리나라나 강대국들은 그것을 골머로 북한과 유리한 정치적 입장을 흥정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아주 아프게 지적한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뜻을 따르는 것임을 알면서도 거스르는 그런 것들은 우리의 욕심 때문이고요.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앞장서는 그런 바로잡는 사랑의 역할, 실천의 역할, 그리고 공의의 역할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꼈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이때를 위하여 우리를 예비하시고 지으시고 그죠? 이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교회가 아무리 커져도 올바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전달하지 못한다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의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분량이 얼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얼만큼 너희들이 행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만물이 어디에서 나와요? 주에게서 나왔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갈지어다. 마지막 우리 36절 끝말미에 뭐라고 그랬어요?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서 주에게로 돌아간다면 그 영광이 어디에? 하나님께 세세히 있어야 되겠죠. 이에 비하면 다른 모든 소원은 부차적이고 종속적인 것에 지나지가 않아요. 성도는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게 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하고 있는 학문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기도 하고, 또한 내가 명예와 권위를 얻고 싶기도 합니다. 많은 은사와 은혜를 사모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로 영광이 세세히 있도록, 그 소원이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이 됐을 때 그 소원이 온전하다라는 거죠.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닌 거죠.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존재이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 찬양 있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라는 그 고백처럼 주의 것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편안케 하시든지 고통 속에 처하게 하시든지 그 모든 것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라는 다짐과 고백 안에 저의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갑니다. 내가 서야 교회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고 운행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양하며 우리는 또한 아멘으로 송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송영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우리의 개인과 봉사와 늘어나는 거룩함을 통해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실천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늘상 찬양하시고 전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즐기고 있을 때 그 행복을 하나님으로 인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가야 되겠죠. 항상 내가 잘해서 아니면 누가 나를 도와줘서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러시네요. 사람은 섬기고 사랑할 대상이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옳죠? 섬겨주고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은 아닌데,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한 권자와 또한 가지고 있는 물질과 가지고 있는 영향력을 항상 의지하게 됩니다. 권위를 의지하게 되죠. 사람 의지하는 것 누구만? 하나님만.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권위도 모든 행복도 모든 자랑도 모든 성공도 모든 은사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가는 것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우리 시편 37편 23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